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삶.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삶. 우리가 외모가 남들보다 비정상적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비정상이 뭐냐?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사람은 얼굴이든 몸의 일부가 조금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똑바르면 인생을 얼마든지 바르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인생 전체를 망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하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일수록, 우리의 영의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성도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영적 장애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존심이 무척 상하셨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게 뺏겼는데 이스라엘은 겁나서 아무도 찾아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법궤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법궤를 뺏어서 자기들의 그 우상 신당인 다곤 신전에다가 뒀더니 막 하루아침에 재앙이 임하고 막 산당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법궤를 다른 데로 옮겼는데 옮긴 그곳에서도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노하게 했나 보다. 법궤를 그만 돌려주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결국 국경지대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래도 바르고 신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자기들 고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렇게 형편없던 상황에서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잘 모시고 여호와를 사모했더니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곳에 법궤가 머물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법궤를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법궤를 모신 사람들이 잘 모셔놓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여호와를 사모했더니 20년 동안 그것이 잘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지금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날마다 삶이 지속되는 것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했던 자도 지혜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이 밝아지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져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삶. 여호와만 섬기는 삶.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스다롯 우상까지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짬뽕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지만 여호와만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신도 함께 믿었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는 신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은 다산과 승리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죄의 중에 성적 문란을 일으키는 의식까지 들어있다 보니 사회가 극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버릴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 내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지 둘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섬기고 알아야만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섬김이 필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봉사하다, 시중들다,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시중들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일만 하면 건강하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올바르게 가장 잘 되는 길로만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초점 맞추고 여호와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분명 책임져 주시는 증거를 확실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보면 예배에 초점을 맞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초점 맞춘 삶. 예배에 초점 맞춘 삶. 5절과 6절에 보면 사무엘은 한 가지를 지금 더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모이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도신경도 고백했고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제 아무리 사도신경을 암송한들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른들 헌금을 많이 드린들 하나님은 바로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이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야말로 변화의 절정을 맞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배는 역사도 변화시키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연 영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잣된 신들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리는 예배가 살아날 때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